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복음 4장 16부터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처절한 심판과 멸망의 한복판에 임했던 희망의 메시지가 암울한 유대 땅에 다시 한번 울려 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윤리와 도덕, 사람, 성공과 물질, 감정, 지식과 정보, 내가 만든 규칙들, 쾌락, 권력, 거짓 평화, 참소, 율법적 굴레들, 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 포로됨의 근본은 결국 죄와 욕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사망과 억압의 사슬을 푸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비진리를 멸하실 것입니다. 비진리로 인해 억압되고 노예된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사용해야 할 지정의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는 예수님 덕분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3월 4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월 한 달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우리들이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 말씀 중에 18절과 19절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왜 오셔야 하는지 이사야가 예언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가운데 우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추상적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이사야서가 예언됐던 이 시기,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망적이었던 시기였어요.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메시지를 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출연한 영화 작은 전쟁의 한 장면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상투적인 위로의 말이 나온다.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용사였던 한 사람이 광산 사고를 당한 친구를 구하려다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은 아빠를 그분의 곁에 두기 원하셨던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이가 하늘을 향해 소리친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아빠를 더 원해요. 이 아이의 엄마가 한 말보다 차라리 이 망할 것 사망아 라고 말한 시카고 장례식장의 목사 같은 반응이 더 낫고 신학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비극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실까라고 생각해 본다. 책에 딱 한 부분을 떼어왔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죽은 아빠 때문에 슬퍼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엄마가 하나님이 이 아빠를 곁에 두고 싶어서 데려가셨을 거야.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이 아빠. 결국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은 회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분명히 직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지금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예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From what? 우리들이 해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우상. 우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 그러니까 이 우상은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두려움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쾌락, 권력,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분명히 사명 선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포로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들 속에 있는 죄와 욕망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의 진리가 되실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로됨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있어요. 우울증도 있어요. 근심과 걱정,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포로됨, 억눌림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공황장애로 많이 오랫동안 힘들어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걸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공황장애. 그러니까 패닉 어택. 그러니까
공황 상태로 나에게 탁 이렇게 공격이 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절대로 공황장애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냥 패닉입니다. 공황장애를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닉 어택, 이 두려움이 오는 많은 것들 중에 이 공황장애 증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가슴이 뛰고 막 진땀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폐쇄공포증 같은 것, 또 이렇게 터널에 들어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 단순히 예기 불안인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를 이겼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래, 이건 실체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제가 공황장애를 이길 때 두 가지였어요. 내 현실을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벗어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에 억눌렸는가 실체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억압과 모든 질병과 모든 포로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들이 잃어버렸어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왜곡된 우리들의 형상이 그거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왜곡된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의 회복, 죄로 인해 왜곡되었던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집 맨 마지막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계속되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 우리들이 포로됨을 느끼는 그 순간, 억압에 있는 순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기쁨과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 억눌려 있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욕심, 또 흑암의 권세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자유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